주님께서 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큰 권능을 주셨죠. 그냥 맨손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게 아니라 아주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과 그 사역들과 동일한 것을 주시는데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입니다. 정말 멋지죠.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권능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몇 분만 원하시는 거죠 지금? 원하실 겁니다. 사실은 저도 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만방에 자랑을 하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만약 내가 하나님께 어떤 능력 얻기를 구하고 있다면 내가 그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답을 내야 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외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유와 목적을 대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평판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바램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 설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가족 잘 되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보내시냐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생명과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겁니다. 목적이 여러분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란 말입니다. 진짜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그들에게는 아직 가지 말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복음의 문이 열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유대 민족의 자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 아닙니까?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거든요. 구약만 믿고 있으니까.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 아주 깊게 난상 토론을 벌이는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원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접붙임받은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둔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은 복음의 원래 시작점이 되었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은 밥벌이 용이나 생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칠 것이고 온갖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으로 돈을 벌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돈벌이나 자기의 유익,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든지 작든지 내 소유, 내 지식, 내 환경, 내 물질, 뭐 지위, 실력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합당하게 그것들을 선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손에 돈 들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옷 한 벌 입은 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명으로 산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니까 살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진실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선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사역지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의 먹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좋아서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안을 빈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사 있지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평안, 평강, 화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을, 그래서 평화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평안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안은 극히 세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평안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평안이 아닌 거짓된 평안, 거짓된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내 배가 부르고 풍요로우면 그것이 평안이라고 간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문제 없고 아픔 없으면 그저 그것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로 샬롬, 평화와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단지 겉보기에 평화로운 현상을,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편안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오해하면
이 평안을 편안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칠고 힘겹고 어렵지만 진정한 평안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진정한 복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평안이라는 개념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평안은 어떤 종류의 평안인가? 그저 무탈하고 문제없고 풍요롭고 즐겁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평안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승리를 목적으로 둔 평안인가?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샬롬의 근원, 평화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가, 도저히 세상이 이길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평안을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를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첫 번째 파트는 능력과 기적의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와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내가 다 이야기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으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했지만 주신 능력으로 강하게 된 일도 있고 전쟁에 용감하게 싸워서 이방 민족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방식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승리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과 전혀 다른 두 번째 파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평안을 얻었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들 속에 부활을 받기도 하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채찍과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돌로 맞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던져지고 결국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도망을 쳐서 쫓겨나 나그네가 되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이 사람들이 세상에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가하고 고난을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평안과 기쁨을 세상이 결단코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안,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39절, 40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약속들, 그 어떤 약속도 사는 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끝내 목숨을 버리는 그 일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살리심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온전함을 이루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면,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가 빈 복이 반드시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있었던 이 축복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빌었던 그 평안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과 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그 복을 전하는, 그것을 빌고 있는 나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이 복음과 이 평안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 것이요?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입니다. 더 많이 평안을 빌수록,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할수록 나는 복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해 왔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죠. 날씨가 더워서 숨쉬기조차 곤란한 날도 전도했고, 요즘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손이 차가워지고 있어. 손이 부르트고 온몸이 얼어붙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명이나 되는, 100명도 넘는 전도 특공대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물론 부흥이 많이 됐지만 그만큼까지는 부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전도한 이 복음의 열매가 없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그 평안과 생명의 복음이 설마 여러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 바람처럼 소멸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특별히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우리 교회 매주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에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들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전주 영생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지역 교회들도 함께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흥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여러분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평강과 평안, 우리가 전한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내게 복이 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지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고민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 그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형과 동생이 있는데 부모가 보니까 동생은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은 보니까 항상 먼저 동생 거를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동생을 돌보면서 사랑하고 그 동생을 평안케 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앞으로 좋은 것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먼저 더 많이 주어서 그것들이 더욱더 선하고 복되게 쓰여지도록 하시겠습니까?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이죠. 우리가 같은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복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의 패턴은 그래서 아주 분명하면서 간단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날마다 평안을 빌면서 사는 사람, 평강을 전하고 평화를 조성하고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평강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며 생명을 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하면서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할지 그것들 계산하면서 살지 말고 오직 평안과 복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평안을 빌고 그 대상이나 상대를 가리지 말고 혹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평강의 복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축복만 하며 살아도, 복만 선포하며 살아도 길지 않은 인생인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별로 크지 않은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서로를 축복하며 살지 못하면, 서로에게 평안의 복을 빌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서로를 거리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길지 않은 인생, 저주가 아니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저 입으로만 평안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선 땅,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바로 그 자리, 나에게 만나도록 하신 그 사람들,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실질적인 평안을 끼치고 생명을 끼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로의 사람, 안위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복을 주고 평안과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저주와 미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평안의 복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들 긴장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안을 빌고 주님께서 주실 복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또 생명을 전해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주 영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